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 선교 파송 예배도 있고 해서 선교에 관련된 말씀 함께 우리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어떤 장례식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례식에 순서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순서지 보면 맨 보통 뒤쪽이나 또 앞쪽이 어디에 있든지 보통 그 고인의 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와 결혼, 몇 년 몇 월 며칠 도미, 생선 아니고 미국에 왔다는 도미, 미국에 왔다 그렇게요. 몇 년 몇 월 며칠 소천, 이것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학력이나 경력 뭘 하셨는지, 교회 직분도 특별히 보통 직분 받으면 언제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했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기록할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간단한 이력을 기록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보통 장례식 때 이렇게 양력을 기록하는 것은 고인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죠. 이런 분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하게, 또 기념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면 내 양력에는 나는 뭐를 기록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디서 출생하고 누구 집에 몇째로 태어났고 어느 대학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미국 갔고 어느 교회 집사 장로로 이렇게 섬겼고 또 어떤 회에 뭐를 하셨고 이렇게 쭉쭉 설 수 있겠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소개도 될 뿐 아니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로 가셔서 평생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렇게 써 있고요.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사망.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윌리엄 캐리의 삶을 혹시 전기나 삶을 보신 분이 계시면 그가 한 업적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이제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존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죠. 존 칼빈 종교 개혁자,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고백들, 강조했던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 미국에도 그랬지만 옛날 묘지에 가면 묘비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묘비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로즈힐 가면 비석을 특별한 곳 아니면 그냥 다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좀 오래된 그런 묘지, 또 동부에 가서 이렇게 묘지, 또 교회당 안에 있는 묘지를 이렇게 보면 다 비석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크게 그렇게 자기 유언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공동 묘지에 가면 이게 그의 묘지였을 거라 하는 표지가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돌판이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JC 이니셜 JC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누군지 모르죠. 존 칼빈 해놨으면 누구 묘지인지 아는데 JC. 지금 약간 철조망 이렇게 약간 철망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꽃을 좀 심어놔서 여기가 조금은 표지가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묘비, 큰 묘비들과 비교하면 정말 이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사후에 이 존 칼빈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의 업적만 칭송하면서 그가 정말 평생 삼았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가리워지고 자기 삶을 통해서 가리워질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은 자기 묘지에 남기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자랑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구원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가치, 좀 다른 자랑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이 로마에 편지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요. 15장까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그의 일정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6장에는 문안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내가 로마 가고 싶고 또 서바나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 일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보통 사람들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자기 일정을 설명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게 있는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 그 일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물론 성경 전체,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16절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일을 한 것을 그가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게 대면하여 보았다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지금은 알바니아 북쪽 몬테니그로 알바니아에 있는 그쪽이에요. 예루살렘부터 그까지 갔어요. 그걸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죠. 이곳까지 자기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위를 가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섬긴 그 삶을 너무나 감사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23절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약간 이 말 안에 가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약간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을 막 배척해요. 사도 바울 리더십을 흔들고 설교도 못하고 뭐 우리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돈 헌금 걷어갖고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옛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핍박했던 친구야. 이건 사도도 아니야.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사도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구나.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할 때 바울이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누구누구와 관계를 자랑하고 나는 예수님 보았다, 나는 베드로와 친구다, 뭐 그 집안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했다. 그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냐?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고생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염려, 그리고 새로운 곳에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의 관계, 나는 어떤 집안에 소속됐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회장이고, 나는 어떤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이런 직위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긴 나의 모든 수고, 내가 포기하고 또 손해를 조금 더 보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뭘 이루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들, 우리의 경력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집도 없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나도 특별히 세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도 경력도 없을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쫄게 되죠. 나는 왜 이런 축복도 없냐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게 되죠. 복음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전도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직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회 집사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때까지 살아온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 가치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에게도 계속 도전하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도 계속 도전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교회를 봉사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뭐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된 그거 타이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우리 멤버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 팀원들 또 떠나시지만 선교 갔다 왔다는 게 우리의 경력이 되고 자랑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고생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또 자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18절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일인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연약한 자,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죠. 연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 너무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대로 넌 살아, 그대로 봉사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그대로 듣고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고백하죠.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박일용 목사의 달란트, 은사, 제 생긴 것, 제가 하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박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네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사람이 드러날 때가 많고 또 일을 잘하면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설교할 때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타나고 싶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남들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기를 더 바라요. 이만큼 섬겼는데 좀 특별한 건 안 바래도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오늘 바울의 자랑은 뭐냐 하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 말하고 싶다. 그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총회 참석하고 왔는데 월요일부터 월화수 이제 수요 목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요. 총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들은 생각이 조금 제가 이제 총회 일들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중요한 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죠. 이번에는 또 SFC 전국대회를 맡아서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 계속 해와서 전국대회도 다 마치고 또 선교 훈련원이 새로 시작되어서 그것도 프로그램 짜고 또 플래닝 하는 데 참여하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위원들과 함께 또 헌법 개정하는 일에 또 복음대 에반겔리아 대학교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회에 또 일이 많은데 항상 또 저한테 일이 많이 주어지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총회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나만큼 일한 사람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좀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마음도 또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제가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있는데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 그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 그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냐 지금 이 총회 일도 이 일하면서 이 제가 하는 일들이 제 자랑, 제 잘난 맛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런 일들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미리 경험도 하게 하시고 경험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죠. 건강이 안 되셔서 총회 못 참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지 또 할 수 있죠. 마음 편하게 또 이 교단의 일도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또 SFC 수련회 하는 것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각자 맡은 일들 잘 해주시니 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전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내가 뭔가 했다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는 많으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는 참으로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대부분 이 정도죠. 이것도 안 되면 사역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적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들도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팀원들 간에 여러분과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이런 분인데도 참 잘 따라오시고 잘 순종하시고 몸이 힘든데도 그냥 내색 안 하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 되고 또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 자랑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다 합해서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돼요. 헌금을 거뒀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그냥 전달하라고 그러면 되죠. 자기가 수고한 거니까. 근데 자기가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 헌금한 것들을 그냥 직접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에 이렇게 전달돼서 그들이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정도로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 전달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갑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명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돌아가면 2,000마일을 더 돌아가야 됩니다. 2,000마일을 제가 대충 계산한 건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돌아가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먼 여정을 그래도 기쁨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남들이 다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힘들지만 새로운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수고하며 섬기는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봉사지만 보니까 봉사부에도 일하는 사람 많대 내가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꼭 하지 않아도 권사님들 하는가 보네, 나는 집사인데 내가 왜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꼭 하지 않아도 일은 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일에 함께 수고하며 참여하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연보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투자한 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계속 섬겨도 뭐 10년이 지나도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선교팀을 보내는 것도 뭐 안 보낸다고 라오스 베트남의 선교가 진행되지 막히겠습니까? 선교사님 하던 사역 다 잘하고 계시겠죠. 뭐 그거 돈 들여갖고 힘 들여서 뭐 2,000부씩 팀원들은 다 내면서 그것까지 참여해야 되냐? 아이 그거 그냥 돈으로 보내주면 되지. 그럼 훨씬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꼭 그렇게 경제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와서 방문하고 격려해 줄 때 받는 큰 위로는 돈 뭐 몇천 불 받는 거하고 다른 거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무슨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본 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비즈니스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다시 썼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장부터 다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 된 것을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없으면 수고와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내 삶을 다 드려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이죠.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갑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일어나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일을 위해도 여러분께서 선교 가는 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온 교회가 같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성도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또 저희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2주 동안 나갔다 오니까 2주 동안 우린 좀 쉬어도 되겠다.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 수요 기도회 또 토요 또 매일 기도에 참석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지난 9년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10년 차로 제 사역이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면 뭐 완벽한 건 없겠지만 우리 주변 교회들과 비교할 때 로뎀 교회 하면 성경 말씀
잘 가르치려고 한다. 목사님 복음적으로 설교하기를 되게 애쓴다. 메시지가 있다. 뭐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다 할 때는 아직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조금은 로렘 교회 하면 참 선교적인 교회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죠. 복음적인 교회 그거는 동의되고 성경적인 교회다. 뭐 성경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게 힘쓴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교적 하면 우리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선교적인 교회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앞으로 계속 사역할 때 아마 더 힘써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 표회를 제가 올해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해 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또 교회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은 땅 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우리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 땅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돈만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번에 감당하며 내년에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랑이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의 복음 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